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광야에서 달라집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달라집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신 분들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빠질 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고 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데 변화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고 우리 주위를 보면 변화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은 계속 급하고 또 느긋한 사람은 계속 느긋한 거예요. 느린 것이죠. 이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힘든 곳이고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광야에서 성숙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모세를 그냥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또 경솔하게 우발적으로 행동한 모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변화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달라졌을까요? 첫째로 모세는 광야에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모세는 그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의 왕궁에서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또 최고의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높은 사람이었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게 된 거예요.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무능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로 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나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도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무역 도시인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동역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온 다음부터는 바울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터키를 가다 보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중국 내륙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중국의 그 사막 지역을 지나가고 또 산악 지역을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창문 밖으로 아래를 내려다 볼 때가 있었는데, 이제 산악 지역을 지나갈 때 밑에를 내려다 보면 어떤 산이 높은 산이고 어떤 산이 낮은 산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다투고, 또 겉으로 다투지 않다 할지라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하면 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의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 모세 옆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있고 백성들은 모세 주위에 모여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잖아요. 너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일하면 쓰러질 거야. 사람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 모세가 그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잖아요. 그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함께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광야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욱해가지고 사람 때려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에요. 칼과 칼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할지라도 칼집이 없으면 자신도 다칠 수 있고 아군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할지라도 칼집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품,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실력으로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고 나약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폭발하는 힘이 있고 통제되는 힘이 있어요. 이 온유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우스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힘이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너 나한테 그랬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doing에 무엇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being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좋은 일을 안 좋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좋은 일을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보세요. 8복. 이 8가지 모두가 성품과 관련된 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는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런 성품의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복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모두가 성품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윗집의 아이가 그렇게 뛰더래요. 막 쿵쾅쿵쾅 하면서 층간 소음이 막 심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딸아이가 이제 고3 이제 입시생이어가지고 더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바탕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윗집 아이가 타고 있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목사님을 보더니 너무나 해맑게 인사를 하더래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서 무거움이 사라졌답니다. 아유, 아이니까 뛸 수 있지. 아이니까 뛰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위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동안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달라지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시더래요. 그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를 보낸 것 아니냐.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 주라고 너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그동안의 그 자기가 가졌던 성도들을 향한 어떤 정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러는 거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그러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참 감사하다.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다. 왜? 조련사가 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조련사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온유한 자로 살다가도 어느 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야성이 막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야생마가 되려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조련사께서 고삐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워워. 우리를 잡아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통제되는 힘을 가진 온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보셨잖아요. 뭐 빨판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탁 달라붙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 코로나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 답답함, 짜증, 미움, 원망과 불평 이런 게 들러붙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게 붙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나를 막 덮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조련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련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내 마음에 들러붙는 그런 생각들, 감정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련사가 되시는 야생마 같은 나를 길들여 주시고 통제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모세는요, 엎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곧바로 엎드립니다. 모세도 백성들하고 똑같이 목이 말랐고요, 고기가 먹고 싶었고요, 힘이 들었어요. 모세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합니다. 기도함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었고, 기도함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기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우리는 기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되죠.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아뢰겠습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주여, 아버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안 돼도 주님 바라보고 엎드려야 돼요. 주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탄식 같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박웅현이라는 광고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는 뉴욕을 질투한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재성은 천재적인 영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믿음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힘이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천재성은 천재적인 영감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힘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재, 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천재적인 영감을 얻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짜증이 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영감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딴 데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보내드리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레위기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재미없어 그러지 마시고,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성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기가 쉬운데 마귀에게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예수님 놓치기 너무 쉬워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지쳐도 낙심이 돼도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편하다고 축복이 아니고 힘들다고 불행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도 마음은 불안할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어요. 편한 게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이 축복이죠. 힘들어도 광야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신앙 인격이 성장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고 또 온유해지시고 더욱 기도에 힘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 그 복을 누리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힘들고 외롭지만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게 도와주시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